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조금 이제 길 것 같은데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이 추천서를 쓰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추천서는 보통 편지 형식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일에 이 사람이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진짜 옆에 언제나 가짜가 존재하는 일이 있음을 보게 되죠. 항상 진짜가 있으니까 모조품이 있는 거고요. 또 생화가 있으니까 그 옆에 조화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가짜나 모조품이나 조화가 훨씬 더 진짜일 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더 진짜인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진짜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진실되고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짜인 것 같은, 모조품인 것 같은, 또 알고 보면 점점 부족함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에도 추천이라는 것을 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이 진정한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어찌 다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천이라는 건 스스로 자기를 추천하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이미 앞서서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사역과 또한 어떤 그 결과물들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무슨 또 자천이 필요하냐, 무슨 또 추천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처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추천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비난을 한 거죠. 무슨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추천을 받았냐,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당시의 사역자들을 보면 이런 이 추천서를 되게 많이 주고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에 보낼 때도 이 추천서를 보내고요. 또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라는 여인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워낙 가짜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를 추천하는 일들이 또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추천서가 없죠. 네. 하지만 굳이 추천서가 아니어도 추천서 버금가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2절 3절인데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우리가 앞서서 2장에서도 이 편지라는 말을 봤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로 말미암아 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로 인하여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결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기 전까지 고린도 교회가 존재했습니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고 그로 인해 복음의 공동체가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물 자체가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추천서다, 이 얘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해놓은 그런 결과물들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추천서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어서 3절 말씀 계속 보십시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돌판, 이제 다음 시간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다룰 것 같은데요. 돌판은 뭡니까? 옛 언약을 말하죠. 옛 언약,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반해 이 마음판은 뭡니까? 보면 돌판과 육의 마음판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판은 이제 새 언약이죠. 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굳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뭐가 더 우월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육의 마음판에 쓴 새 언약이겠죠. 근데 아마도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이 옛 언약, 이 돌판에 쓴 것을 더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돌판에 쓰였다라는 것의 그 장점은 뭐겠습니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 있는 건 읽을 수가 없죠.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는 거, 이 돌에 새겨진 거, 그것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신 그 어떤 새 언약,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방식을 갖도록 허락하시죠.
바로 이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야말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 돌판에 새겨진 것을 믿어야만 했던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은 훨씬 더 우월한 그런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지금 누구로부터 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4절과 5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확신을 가져요. 어떤 확신이냐? 4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은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말하죠. 자, 이 확신은 어떤 확신입니까? 자신의 어떤 사도직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의 사역의 결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기원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반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만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다른 말로 뭡니까?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직분은, 사도 바울의 추천서는 굉장히 신적인 것이다. 오히려 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최종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성격을 가진 일꾼인지를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새 언약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 조문, 그러니까 문자입니다. 이 문자는 사실은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이 일꾼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보이는 면에 있어서의 추천서가 없다라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대단한 신적인 권위, 어떤 신적인 직분을 부여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사람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겉모습, 겉으로 보여진 어떤 외적인 표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반드시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결정적인 조건은 아닐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종으로서 그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하고 있는지,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순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직분, 그 사람의 하나님의 종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목회자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도 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혹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험이나 경륜이나 아니면 신앙의 연수나 아니면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형적인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옳다 평가함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정말 순수한 영혼으로서 세상 그 누가 어떠한 자격으로도 증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은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그 조건들을 가지고 추천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진실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올바르게 온전하게 평가하고 온전하게 또 판단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